그 찬양대 사무실을 힘듭니다. 일찍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또 끝나고도 또 연습해야 되고 바쁩니다. 바쁜데 여러분 꼭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찬양팀도 아주 참 잘했는데 찬양팀 리더가 우리 이의진 목사님 사모되는 거 아시죠? 원래 그 찬양팀, 아주 유명한 찬양팀 리더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찬양팀이 하얀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위에만이라도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그 티셔츠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절기가 4번 절기마다 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영대 색깔이 바뀌는데 이 후드 색깔도 바뀌고 그러는데 이렇게 4가지 색깔로 찬양팀 티셔츠를 누군가 좀 맞춰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틀림없이 누군가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꼭 쑥스럽더라고. 내가 쑥스러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도 이렇게 앉는 게 좋겠어요. 찬양팀만 쓰고 그런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인정한다, 높여드린다, 경배한다, 영광을 돌린다, 칭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찬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다는 손을 쭉 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을 쭉 편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손을 들고 손을 펴고 마음을 열고 모든 찬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가리켜서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처음부터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47절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47절 맨 앞이 찬미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찬미함으로 처음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모일 때마다 찬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시편 빼놓고 모든 성경 중에 찬송 찬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딜까요? 어딜 것 같습니다. 시편 빼놓고 어디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왜 그럴까? 저는 고민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을 하고 찬양으로 맞춰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제일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자 묘비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무 말도 안 써 있대요. 왜?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마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써 있대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신데 그 앞에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쓸모 없을 거예요. 가장 쓸모가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알기는 잘 알아.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 가면 음치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가정에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찬송하는 거였다. 찬송의 능력, 찬송의 삶이
여러분 속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신방할 때에, 처음 신방할 때는 그렇게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가정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그런데 어느 집이든지 가면 없다라고는 말은 안 해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찬양을, 찬송가를 펴보면 사실 많아요. 동그라미 쳐놓기도 하고 접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찬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해서 찬양하고,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찬양하고, 문제 앞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하다 보면 감사가 배가로 증가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슬픔은 사라지고,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어려운 삶이 힘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 찬양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참 이기적이기도 해요. 모두 다 능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횡성에서 1년 반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촌 목회를 한다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무장리라고 하는 무장교회입니다. 강원도 원성군 호저면 무장리 125번지인가 그래요. 무장교회. 여름에 갔어요. 여름엔 모르겠더니 조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탄 보일러이기 때문에 밑에는 따뜻한데 집이 위에는 스레트, 벤조라고 하던가요? 그냥 합판 한 장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다가 벽지 발랐어요. 벽은 구멍 뻥뻥 뚫어진, 이 구멍 뚫어진 블로크로 싸놓고 미장하고 벽지 발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춥겠어요. 등은 뜨뜻한데 잘라고 누워있으면 코가 시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걸레를 비롯하여 물 떠는 거 깡깡 얼립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날은 우리 식구가 갑자기 여보 그러더니 경직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쥐가 머리를 싹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를 보고 쥐도 나를 보고, 그 순간 둘 다 경직이 돼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지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꽝! 그러더니 두루룩. 뭘까요? 뭔 또 쥐야, 쥐가. 옆에 밤나무가 있었는데 밤송이 떨어지는 소리예요. 스레트 지붕에 떨어지니까 꽝! 하고 알밤이 도로록 굴러내려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면 하나도 없어. 누가 쥐서가고. 그런데 살면서 찬양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438장. 지금도 이사간 집에 가면 꼭 하는 찬송. 근데 3절이 정말 실감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초막 같은 곳, 들녘 같은 곳에서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같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은 그렇게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을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찬양 가운데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델 그러면 메시아가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작곡했던 핸델이 오르가니스트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연주가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연주는 2다리와 10손가락으로는 감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이 어떻습니까?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오르간 연주할 때 저는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연주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전력해서 연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수준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실은 찬양의 영적 수준을 알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교가 아닙니다. 박자, 음정, 화음 정확하게 맞고 그럴듯하게 연출한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아닙니다. 그 찬양 속에 영성이 빠지면 그건 노래입니다. 그 찬양 속에 영성이 들어가야 그게 찬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가야 마음도 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수도 치고 손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47절 한번 더 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뭘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저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다르다,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칭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대원은 틀림없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지 않잖아요. 한 입에서 찬양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찬양한 입으로 누구를 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찬양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임하고 존경하고 칭송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칭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들이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보면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3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함께 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2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값이면 칭찬만 듣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재주도 많고 돈도 많아서 헌금 터벅터벅하고 어떤 부서에 갖다 놓던지 빛이 되고 열심히 일하고 신앙심도 좋고
무슨 일을 맡겨놓든지 다 잘 처리하고 정말 좋은 성품, 좋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금상첨화, 거기다 찬양도 잘하고 교회 일 잘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은사와 재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이라고 하는 건 찾아보기 볼 수가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매일 주일 참석하고 오후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금요 예배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무슨 일을 맡겨주는데 안 한다고 안 하고 못한다고 못하고 그냥 꾸준히 뭔가 하는 사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더 귀할까?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크고 내부 시설 좋고 성도들 많고 일꾼 많고 좋은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각종 문화시설, 휴식 공간이 있고 영적 자원이 넘칩니다. 그것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 없을지라도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충성한다면 그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자원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영적 자원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영적 자원이 없다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영적 자원이 없다고 교회와 성도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부흥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내게 주신 것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 좀 많이 하세요. 칭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나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5가지만 칭찬해 봅시다. 시작. 칭찬해 보셨습니까? 근데 칭찬을 습관이 안 되면 아무리 봐도 칭찬할 거리가 없어. 여러분, 칭찬 이게요 어린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폐인될 사람들을 정말 일생을 바꿔놓는 게 칭찬입니다. 칭찬이야말로 가슴 떨리고 흥분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칭찬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늘 얼굴을 마주보는 그리고 사는 아내에게 칭찬만 들어도 그래도 기분이 업됩니다. 요즘 말로 되면 업되는 거 업돼요. 비록 저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지혜 있는 아내들은 그걸 좀 잘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칭찬해 주면 돼요. 그냥 모듈 하나 박는데 잘 박았다 그러면 아이고 뭐든지 잘하네, 집도 짓겠어. 그러면 이 남자들은요 뭣도 모르고 자기가 집 질 줄 알고 덤벼든다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차곡차곡 잘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칭찬의 위력 믿고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아가서 여러분, 칭찬받고 칭찬하는 많은 사람들을 칭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경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는 부흥한다. 교회가 교회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면 교회는 부흥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입니다. 그분의 책을 썼는데 고통은 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짧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난해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책을 썼느냐?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10살쯤 되는데 노인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아들이 늙어 죽습니다. 이런 병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제 손가락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잘 안 구부러져요. 이 마산통합병원에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환자로 있으면서 병원에 그 결핵 환자로 있으면서 외과 병동에 가서 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뽐에다가 말고 그 군의관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괜찮네 그러니 뽐했어요. 그런데 이 봉합수술하면서 이 인대를 그냥 놔두고 꺼낸 것 같아요. 끊어진 걸 놔두고. 근데 그때 병원에 잠깐 있으면서 뭘 심부름을 시키려고 여자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야 이리 좀 와봐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간호장교한테 물었죠. 제가 왜 저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걔가 20살이에요. 20살인데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플까? 아이를 나눴는데 잘하지 않는 거예요. 아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거는 죽어 있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당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 누구 책임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 부흥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교회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교회가 진정교회 된다면 교회는 부흥해야 마땅한데 최근 비즈니스 세계에 성경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스티븐 코비 그리고 피터 드레이거 같은 사람이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사명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사명선언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더라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그것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이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세요.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그 틈새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이모 가운데, 이모가 고모 가운데 빨간 이모, 빨간 고모 뭐 어쨌든 그렇대요. 근데 이분이 계기가 있었대요.
빨간 지갑을 하나 샀는데 아마 자기 마음이 흡족했던가 봐요. 누가 칭찬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모든 걸 빨간 거로 해요. 모든 걸. 자동차도 빨간색, 립스틱도 빨간색, 매니큐어도 빨간 거, 구두도 빨간 거, 다 빨간 거야. 그런데 우리 애가 목사님 딸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왜? 자기가 언젠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만 말해도 교회 따라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유언같이, 유언처럼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네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가 뭐냐?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반장도 하고요, 동대표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반상회도 열심히 나가고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요. 저 아파트 살면서 윗집도 옆집도 아랫집도 모르면 이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를 볼 때마다 정말 감개무량하고 칭찬하고 축복해도 정말 담이 없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권면하고 싶은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세요. 연초에 임명받고 도중하차하지 말고 최소한 1년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십시오. 레오날드 번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번슈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뭡니까? 그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리니스트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2 바이올린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고 잘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물론 프렌치 호른이나 플룻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리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함께 떠받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 바이올리니스트만 있다고 하면 그 곡이 음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소프라노만 있다고 해서 성가대가 됩니까? 아닙니다. 알토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테너도 있고. 이렇게 가끔 목사가 틀려줘야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더불어 가야 될 우리예요. 더불어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노래 하나 들어주실래요? 더 늦게 겹쳐보여
위해서 대중가요를 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1963년생입니다. 당시에 살았던 모든 이들은 아나운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임택근 아나운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아들로 태어나서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탤런트인 손지창하고는 이복 형제지간이기도 합니다. 손지창은 이모부의 성을 따라서 손씨가 된 것이죠. 1986년 신화위 1집 앨범이 해성처럼 등장합니다. 신화위 아시아나 외인 무대 등의 록밴드를 거치면서 당시의 언론이 한국 록 역사에 혼신을 다하는, 정말 이만큼 출중한 보컬리스트가 없다, 풍부한 음력, 혼신을 다하는 창법 헤비메탈의 신화적인 존재다, 극찬을 하는 어느 순간 갑자기 확인되지도 않은, 증명되지도 않은 대마초 성폭행 사건을 소문을 남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후에 2011년인가 12년인가 인기 드라마의 주제가를 하면서 등장합니다. MBC 나가수의 무대에 등장해서 윤복희의 가스펠송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며 국민들을 울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딸이 자기가 가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경향닷컴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럴 때 그는 거침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종교적 방황 끝에 여러 종교를 거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임재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들려드렸던 노래는 비상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비상이 다 끝난 다음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감을 물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그를 제2인생으로 살게 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 왜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뭘로 합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을 따라 사역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